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벽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내 구주의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길이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예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어 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살 길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저주와 수고 무거운 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잔을 마시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떡을 취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이 시간 예수의 살과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온라인 영상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암흑 속으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고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사회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온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되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의 기쁨을 되새기며 성찬 예식을 나눕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체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를 통하여 감사와 회개로 임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거 참여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0일 특별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 9시경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새벽 기도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40일간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 공부를 잘하지 않는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영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웬일인지 선생님이 보니까 열심히 답안지에다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일찍 냈습니다. 선생님이 답안지를 이제 거두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답안 부분에 하얀색 화이트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화이트를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화이트를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호기심이 나서 동전으로 긁었더니 꽝 다음 기회에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나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꽝이 됩니다. 참 허무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 지금 실패를 경험했어도 예수 붙잡고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영생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써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무능이죠. 제자들의 전적인 실패와 무능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제가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보니까 작은 마을이에요. 화면에 그림 나옵니까? 예. 엠마오로 가는 길, 그 모습이죠. 제자들은 지금 기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걷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아마 낙심한 채 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아주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오빠 부대 저리 가라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65주년 기념사업으로 저 인도의 문수발 교회에 건축을 했을 때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인도의 아주 저 난다리아의 시골 마을입니다. 읍내인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꽃을 뿌리면서 환영을 하는데요. 참 기분이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핍박을 하고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엄청난 환영을 받고 또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 왕 되시고 정권 잡으시면 우리도 장관이 되든지 뭐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야, 대단하다. 우리 정말 젊음을 바쳐서 예수 쫓아다녔더니 이제 보람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간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예수, 영광을 주고 승리를 주고 성공을 주는 예수, 왕이 될 예수를 바라보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이유와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지난주 그 고난주간이죠. 밤늦게 집에 돌아가다가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한동 글로벌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준모 선생님이 부른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런 노래였는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이 노래를 듣는데 참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창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고 저주받을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자였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맑게 흰 눈처럼 양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용납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영생과 천국, 부활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예수를 세상 부귀영화 권세에 취해서 육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작은 어려움이 오면, 실패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는 요즘 청소년들 하는 얘기로 멘붕이 온 겁니다. 멘탈,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예수 믿어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주식이 오르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IMF를 만나고, 어떤 때는 그 IMF 때 정리해고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사람들이 멘붕이 오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의 욕을 먹고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제자는 기가 죽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예수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무화과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양 치면서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낭망한 채 그들은 실망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슬픈 얼굴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현실이 아닐까요? 예수 없는, 예수 만나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들 곁에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 가는 길의 두 제자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11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못자국 난, 창자국 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5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가짜 뉴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신앙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가짜 뉴스에 근거했다면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고 삶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일 먼저 부활절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고 이제 예수님 만나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서 11 사도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11 사도에게 알렸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2명이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 낙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찡그리면서 교회에 겨우 출석을 하고 억지로 교회를 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아요.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는 알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따라오게 돼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내 곁에 있고 나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도 내 영의 눈이 닫혀져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성경 공부 받았는데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작은 있는데 추운 겨울에 장작을 떼야 되는데 장작은 많이 있어요. 마른 장작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댕겨져야 되는데 불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깜빡깜빡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주님을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다가 하는 것, 내가 문제예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토론토 공항에 내려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그 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하철 타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토라노 이런 단어가 나와요. 토라노. 그래서 순수 한국 토종 아닙니까? 토라노가 뭐냐? 타라는 말이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토론토를 토라노 이렇게 현지 발음하는 거예요. N하고 T가 붙으면 T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T를 빼고 토로노, 이걸 이 사람들이 빠다 발음을 해가지고 토라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 갔어요. 뭐 통장 계좌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내 말을 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길을 물어봐도 분명히 맞게 발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 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영어를 이렇게 해?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제 좀 한참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부활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했어요. 여러분, 영은 육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어가 안 들리면 내가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듣는 이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했던 그 이삭이 제물이 되려고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 또 지금까지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죽으실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환경보다 상황보다 예수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x on 또는 focus 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시선을, 생각을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들리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채널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너무 많은 말들을 들어요. YTN, 연합뉴스, TV, MBC, SBS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 이야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말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읽지만 종이로 된 신문 깊게 안 읽습니다. 이제 성경보다 더 깊게 읽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신문 읽는데 얼마나 정독을 합니까? 막 뚫어져라 쳐다보죠. 신문 읽는 것만큼 큐티를 하면 예수님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본다고 해요. 스마트폰 보는 것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32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지혜가 열립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께서 통치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형통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낭망한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돼요?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때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사명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입니까? 무시무시한 살벌한 현장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예수 따르던 자들, 너 예수 도당이지 해서 잡아가려고 하던 그 무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난 뜨거움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원수들도 굴복하고 제사장 무리까지 굴복하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나의 옛 과거의 자리예요. 엠마오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는 실패와 낙심, 절망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림에 보면 비텐베르크 교회이죠. 독일의 베를린에서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이 비텐베르크라는 크지 않은 작은 소도시가 나옵니다. 이 비텐베르크를 루터의 도시라고 불러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신앙을 개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이던 복음적인 신앙, 예수 신앙이 중세 시대로 가면서요, 크고 웅장한 여러분 그 성당 있죠. 그걸 바실리카라고 해요. 크고 웅장한 성당으로 변질되면서 성경 위에 웅장한 바실리카가 있고 성경 위에 교황이 있고 완전히 인간의 냄새나는 종교로 타락해버렸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신부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핍박하고 루터를 죽이자, 루터는 배신자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낙심이 와요.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음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나의 꿈도 비전도 열정도 다 이제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며칠 보내고 있는데 결혼한 여인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서양 여성들 상복이 이제 까만 드레스에다가 모자도 까맣고 하얀 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왔어요, 병상에.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어디 장례식 났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예,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누군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루터가 거기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여러분, 독일이 그리고 유럽이 개신교 새로워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여러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천지 만물 만드신 창조자이신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엠마오 가는 길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인생에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철저하게 격리하고 방역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코로나에 너무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우는 곧 지나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재수없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만큼은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사를 주관하셔요.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 그것은 재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사명 잘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 아들아, 이제는 예수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자.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변화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픈 모습, 비실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 전성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고 그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이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열방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 집중해서 예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그 함께 하시는 예수 손 붙잡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몇 주간 같이 불러보셨는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릴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계속 계신 것처럼 침체되었고 두려워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의 눈 열어주세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함께해 주세요.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가슴에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영접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약속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죽은 주님으로 생각했던 육적인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 듣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바라보며 예수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기로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그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외 외지 군문에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줘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그 직장과 사업장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과 또 가정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